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다스리는 자이기보다 지배를 받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천지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들이고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영혼들이 소생되는 생명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시어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0년도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10월의 풍성한 가을, 또 결실이 좋은 계절을 주셨는데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코로나의 위기를 기도하는 삶으로 극복하자 했는데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근심과 걱정, 불평등으로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지 못하였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고 또 여기까지 올 수 없었사오니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으로 깨끗이 씻어주시어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도우시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 주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주시사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빠른 시일 내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도 있습니까?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자 있습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심을 믿사오니 육신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생명의 빛으로 나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돕는 우리 방송부 학생들과 가정에 있는 모든 우리 자녀들 위해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더 알아가며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들로 키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출타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믿음으로 사는 베니스 교회 식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하며 사역하시는 온 세계의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또한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다들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주에 큰아들 녀석과 대학 진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올해 12학년을 맞이하여서 내년에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언젠가는 부모 곁을 떠나서 자신의 길을 갈 것을 알았지만 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조만간 아들이 부모의 곁을 떠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 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아들이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부모된 자로서 언제 어디서나 혼자서도 잘 이겨내도록 신앙적으로나 정신, 육체적으로 잘 지도를 했는가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이런 날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잘 준비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헤어짐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로 인해서 서로 의견 차이가 생겨났는데 따로따로 사역을 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므로 1차 선교 여행에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온 마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고 후에 마가는 훌륭한 주의 사역자가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잇는 2세대 주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지를 돌아보기로 하고 떠나서 더베와 루스드라 지방으로 갑니다. 알다시피 루스드라는 1차 선교 여행 중에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자를 고쳐주는 일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는 숭배를 받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루스드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돌을 맞고 성박에 내쳐진 일이 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이 지역을 다시 들렸고 지금 실라와 함께 가는 길은 세 번째 방문이 됩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기억을 가진 도시를 수차례 방문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곳에서 새로운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또다시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아니면 쉽지 않은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루스드라에 갔다가 그곳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후에 바울이 믿음 안에 난 아들이라고 칭하는 디모데를 만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그곳에 교회가 생겨났고 또다시 방문하여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떠난 루스드라에 주님의 제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을 때의 나이는 15세에서 18세 정도의 10대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기록을 통해 볼 때 디모데는 어려서 유대인인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 후에 디모데의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디모데까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후로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웃 도시인 이고니온에까지 칭찬받는 훌륭한 크리스천이 된 것입니다. 앞서 마가의 선교 여행 참여를 극구 반대하였던 바울은 어린 디모데를 선교팀에 합류시킵니다. 어린 디모데였지만 바울과 함께 험난한 선교 여행의 동역자로 함께 한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가 바울의 선교에 합류하게 된 것에 대한 의의를 생각해 보자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방 땅 루스드라에서 새로이 예수님을 믿은 젊은이가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등장하는 사역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12제자이거나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는데,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에 함께하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정통 유대인이라면 이미 할례를 받았겠지만 디모데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자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가 다른 유대인들에게 흠이 잡히지 않도록 할례를 행하여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하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이들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나 오순절 성령 임재를 체험한 1세대들이라고 할 때 디모데는 2세대 복음 전파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지만 아직 선교 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 어린 디모데를 발굴하여 함께 선교 여행의 동역자로 삼아서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고 떠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제자로 삼는 일이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도 기억해야 될 주의 명령 중에 하나는 제자를 삼아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를 잘 만들고 계시나요? 바울은 아직 선교사역 초기에 해당하는 때에 어린 디모데를 선교 여행에 동참시키며 주의 사역자,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죠. 바울은 젊은 디모데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주는데 우리가 잘 아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앞서 바나바도 중도의 선교를 포기한 젊은 사역자 마가를 데리고 다시금 선교 여행에 동참시킴으로써 그를 주님의 충성된 제자로 만들어가는 일을 한 것을 볼 때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이것을 따르는 충실한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신 동안에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12명의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제자를 삼는 일을 함으로 주의 복음이 단절됨이 없이 후대에 전승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디모데를 복음 전파자, 주의 사역자로 선택한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인 것입니다. 제가 과테말라에 있을 때 아주 인상 깊은 선교사 한 분이 있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과테말라에 오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과테말라에 도착한 지 몇 개월 후에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과테말라 선교 계획을 이야기하는 중에 이 선교사님이 나중에 철수 계획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선교지에 온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선교사님이 벌써 나중에 떠날 것을 말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생각해보니 옳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미션 스쿨을 세우고 나중에 그 학교가 자립해서 운영되도록 도와준 다음에 자신은 학교에서 손을 떼고 다른 사역을 할 것이라 했습니다. 제자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려는 계획을 시작부터 가졌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 자녀들이 평생토록 부모와 함께 지내지 않을 것이기에 분리될 날을 생각하여 미리 준비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지혜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린 디모데가 주님의 종, 제자로 세워지는 일을 통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에 신앙이 없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어머니 유네게 밑에서 말씀으로 양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믿음을 가진 부모가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을 주의 제자로 세워가는 귀한 일을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가치관, 믿음, 생활 방식까지도 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주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부모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미 큰 사역인 것입니다. 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를 삼기 위해서 명령대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못할 때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을 주의 참된 제자로 삼는 일을 하는 것이 귀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어린 자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참으로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교회 어린 아이들을 자신의 손주들처럼 생각하시고 주일날 볼 때마다 아이들을 칭찬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습. 어떤 분은 아이들 생일을 기억하셔서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시고 때로는 용돈도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볼 때면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 뒤를 이어서 세계 복음화의 지상 명령을 이어가며 신앙을 후대로 계승하며 또 다른 제자를 세워나갈 이들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아이들, 청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 아이들은 장차 교회를 이끌어갈 주님 나라의 인재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아이들 및 청년, 수현, 연수, 해수, 지영, 연우, 연호, 경주, 지원, 지성, 주디, 제니, 지은자매, 그리고 새신자들은 우리가 키워야 할 제2의 디모데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서 자신의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은 나중에 얼마나 큰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될지를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이 아이들이 내 제자들이라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아낌없는 기도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사에 보면 길거리에서 전도한 아이 한 명이
교회 역사에 큰 빛과 같은 역할을 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세기 후반에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라고 불리는 D.L. 무디는 어려서 구두방에서 일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가난한 생활을 이어가는 어린 무디를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에게 인도한 이는 보스턴의 한 작은 교회, 마운트 버농 회중교회 주일학교 교사인 킴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성장해서 전도자가 된 무디는 21년 후에 런던을 방문하여 큰 전도 집회를 열었고 거기에 참석했던 메이어라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메이어는 미국에 가서 설교하였고 그 모임에서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YMCA에서 일했던 체프만은 야구 선수였던 썬데이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전도자가 된 썬데이는 함을 강사로 초빙하여서 노스캐롤라이나 샬롯티에서 3주간이나 집회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결과가 너무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결신자는 겨우 16세의 소년 한 명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회심한 16세의 소년이 훗날에 전 세계 수천만 군중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빌리 그레이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한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제자를 삼으니가 나중에 어떤 주님의 사람이 될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도 디모데의 어머니와 같이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기꺼이 들으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의 어머니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봅니다. 마치 자식이 없다가 서원 기도함으로 얻은 어린 사무엘을 주의 전에 바치는 한나와 같은 믿음인 거죠.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도 바울이 자신의 집으로 와서 어린 디모데를 선교의 동역자로 함께 데리고 갈 때에 디모데를 가게 합니다.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는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주의자들의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 험난한 선교에 동행하고자 할 때 아들을 믿음으로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전도팀은 바울과 실라, 어린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전도팀은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달하며 지키게 합니다. 이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들의 발걸음이 닿은 교회들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로 잘 양육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교회에 맡겨주신 아이들, 청년들, 새신자들을 주의 제자로 만드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를 전하며 제자를 삼기 위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외에도 디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등등 수많은 이들을 주님의 제자들로 길러내며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이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제자로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하면서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쉰들러라는 인물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독가스실에 실려가는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자신의 공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1100여 명의 사람들을 살렸다라고 하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는 공장을 닫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신들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할 때 신들러는 자신의 차와 자신이 달고 있는 배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차를 팔았더라면 죽어가는 유대인의 생명을 10명가량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 금배지를 팔았더라면 죽어가는 유대인의 생명을 2명이나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을 하는 명장면입니다. 우리들이 나중에 물질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형편이 될 때 하겠다. 내가 무엇을 잘 배우고 어느 정도 위치가 될 때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들은 모두 전도의 사명, 제자와의 사명을 함께 가진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앞서 예로 든 선교사님의 사례와 같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동시에 제자를 삼는 일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교회는 점점 위기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진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순종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제2, 제3의 디모데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다음 세대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전히 충성되게 일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실라와 함께 루스드라에 갔다가 어린 디모데를 만나고 그를 선교에 동참시키는 귀한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바울과 실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또 순종하면서 어린 디모데를 선교에 동참시켜 주님의 제자로 키워가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얼마만큼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 보내준 귀한 자녀들, 새신자들, 정말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로 잘 키워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도 복음 전도자와 또 제자 삼는 일에 우리들 또 마음을 쓰며 충성되게 살아가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힘과 또 의지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하게 이 사명을 또 기억하며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예배드리며 주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한평생 주의 복음 전하는 자로 제자 삼기에 힘쓰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계획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